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32페이지 제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네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주의 그 놀라우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지혜와 분별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며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쭉 보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위기다 말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또 교회가 많이 어렵다 말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이뤄질 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살아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보았을까요?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명으로 일어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많은 고난과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외부에 있던 대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외부에 있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결국에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서 성벽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록 느리지만 견고하게 지어져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지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외면하시고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한 확신했기 때문에 외적이 주는 아무리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경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 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말씀에 와서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번에 맞이한 위기는 어떤 외부에서 오는 대적의 위기가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부에서의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위기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이 더욱더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외부에 있는 대적들은 누가 보더라도 적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같은 그런 인물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고 공사를 회방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방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한 형제이며 자매인 그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큰 불평과 불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라리 외부라면 맞서 싸우기 쉬웠겠지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품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이 유대 땅 가운데 큰 흉년과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만한 양식을 겨우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그러한 없는 가운데서 지금 바사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까지도 함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땅을 저당 잡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언약의 땅,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귀한 땅을 저당 잡힐 정도라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이죠. 우리가 5절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흉년으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가난한 형제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이미 창고에 양식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버틸만 하고 견딜만 했지만 가난한 이들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인 땅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나서야 겨우 먹고 살만한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악용하여서 이런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서
부요한 자들은 헐값으로 가난한 형제들의 집과 재산을 사들이고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어서 결국에는 더 큰 착취를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결국에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자녀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귀한 생명줄인 땅마저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을 초래한 사람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이방 민족의 손에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나와 함께 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것을 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의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과 연합이 교회의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들게 그럼에도 함께 성벽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이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렵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형제의 눈물을 나의 좋은 유익과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도자 중에 대표로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으나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노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불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불의함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지금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이 하나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 불구한데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저 이것을 덮어두거나 못 본 척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에 속하는 그러한 관리였죠. 이미 많은 권위와 힘과 능력과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형제들의 눈물 정도는 그냥 외면해도 얼마든지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억울한 자들의 그 호소와 신음과 원망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것을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남의 일이라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면 되지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크게 분노한 데에 이어서 그 다음이 깊이 생각하고입니다. 어떤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와 함께 깊은 생각이 함께 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문제를 그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엽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 함께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을 꾸짖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분야하는 가운데 하나가 처지 아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공동체가 더 큰 아픔과 낙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 이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죠. 교회에서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과 관련이 있거나 두 번째는 말과 관련이 있거나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얽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셨죠.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행위, 제사를 위한 짐승을 파는 행위가 처음부터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생겨났던 것이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그러한 행위들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어도 결국에는 돈과 물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민하게 그 문제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쉽게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가슴을 찢는 일이 바로 그러한 물질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곱도록 더욱 주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이유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나중이라도 상처와 갈등을 만들 만한 그런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아무리 적은 액수의 문제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돈 때문에 그 귀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기회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을 부어주지 말고 그를 위하여 제 양식을 부어주지 말라. 성경의 기준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높은 이자의 고리대금은 당연히 나쁜 것이겠지만 사실 적은 이자, 아주 작은 의자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낮은 이자 정도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악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선에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입니다. 세상에 이것은 괜찮아, 세상에서 이것은 옳아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잘한다고 하는 그런 기준 정도로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다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진정 내 이웃에게 유익한 일인가? 혹은 유익하지 않은 일인가? 혹시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 기준대로 날마다 살피며 우리의 언행과 행실을 다듬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분별인 것이죠.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의 고통이야 어찌든지 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 것을 추구하고 내 유익과 내 이익만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지금 비웃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그런 우리가 대적들의 비방을 산다면 그것이 수치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인 것이죠.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 지체 중에서 누군가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아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어주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는 일에 있어서나 내가 받는 일에 있어서나 작은 이익이라도 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마음속에서 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난 잘못에 대해서도 그냥 덮어두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그것을 되돌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되돌려서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서 받은 것을 돌려주라 말씀합니다. 그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다행히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서라도 돌이키겠다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죠. 잘못을 돌이킬 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다시 바로잡히고 깨어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오히려 이전보다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된 이후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말로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였고 오히려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다른 앞선 총독들은 총독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많은 뇌물들을 받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쁜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재산과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총독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그런 재물과 재산들을 빼앗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내가 그동안 썼던 것 이상으로 그만큼의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심보로 이전 총독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악한 일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것이죠. 총독이 일한 만큼 녹을 받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슬픔과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감싸줄 수 있고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 위해서라면 내가 받아야 할 녹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그런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16절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남들은 재산을 모으며 좋은 땅을 사고 값이 오를 만한 그런 토지를 구입하는 그런 시간에
나는 돈을 모으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는 앞장서겠노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단인 것이죠. 그때 그와 함께했던 종자들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총독인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신앙으로 행하자 모든 종자들도 따라 함께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들을 재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9장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눈물과 그 어려운 형편을 내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과 아픔들을 나누면서 함께 그 눈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이 복된 교회,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물질 앞에 자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였던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소유를 쌓아놓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몸된 성전을 바르게 세워나가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쌓아올리기 위한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며 때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결단하며 일어나게 될 때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주님 주시는 그 부흥과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평생에 그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